하면서 서론을 공부했잖아요. 보통 야고보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귀절이 뭐라 그랬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책으로 야고보서를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증거하는 것은요,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행함을 곁들여야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바른 믿음, 믿음을 전제로 한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인하여 나와야 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고 야고보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야고보서를 쭉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얼마나 믿음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는 책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김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 500문도들을 만나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났을 때에 야고보의 마음이 변화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이유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고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가면, 또 전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시련을 받습니다. 환난을 견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교회 나오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생각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대부분 전도를 합니다. 잘못된 전도 방법이에요. 바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축복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차원과는 좀 다른 복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절에 인사말을 한 후에 뜬금없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도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대.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꼭 당한다, 반드시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지만 3절에서는 말을 바꿔서 믿음의 시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요, 각 사람마다 다르게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외부적인 핍박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오는 시련이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확실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런 시험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전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신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뒤에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무언가 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성공하고 모든 일이 척척 잘 되면 예수 잘 믿으니까 복 받았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한국교회를 망쳐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믿고 싶거든. 교회 나가면 다 잘 되기를 원하거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면 세상에서 시험도 없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술술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비슷한 구절을 갖다 대도 그 앞뒤를 재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를 수년내에 부흥케 하리라 그 말도 수년내에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멸망이 수년내에 이루어질까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서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조각조각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이 유혹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시험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일 다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당하면 좋겠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오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너희들도 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받고 전도를 받을 때 이런 말 못 들어봤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성경을,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공부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충 믿으면요, 미움받을 일도 없어요. 대충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잘 타협하면서 살면 미움받을 일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이 악한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건짐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원문 표현을 하자면 모든 기쁨으로 여겨라. 즉 크게 기뻐할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 만나면 크게 기뻐할 일로 여기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어떨 때 기뻐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기뻐. 그죠?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갖게 됐을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갑자기 행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혹은 자신이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거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말해요.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몰아닥칩니다. 자신의 소원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쩌면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 어쩌면 하는 일마다 내가 원치 않는 일과 맞닥뜨리는지 모릅니다.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파도가 잠시 쉽니까? 쉬지 않고 밀려와.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누가
어려운 일 생겨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예상치 않게 노인들만 모셔가는 게 아니라 정말 20, 30대까지도 가정주부도 가장도 데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이 실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은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미치겠는데 이럴 때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원치 않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힘들게 하는 그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린 것을 알고 그 병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과 사고와 실패를 당했는데 내가 가난해지고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자살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달갑지 않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왔을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단한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시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난 것을 기뻐하래요.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을 기뻐하래요. 병든 것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만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힘든 시험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쁘죠. 그런데 입덧만 하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오면 올수록 거동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조금만 견디면 새 생명을 안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험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 성경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까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며 기쁘게 하라 그랬는데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뜻은 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짠지 가짠지 얼마나 단단한지 물러 터졌는지 테스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당한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운동을 열심히 하죠. 아령을 갖고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여기 삼각근도 생기고 알통도 생겨요.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견디니까 건강해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 일은 꾸준히 잘하지만 하기 싫은 일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도 정말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해요? 중단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시험은 공부하기가 힘들긴 해도 굉장히 인내를 키우는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험을 당했을 때 견디면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힘든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오늘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테스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 믿음을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 그러니까 보통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갑자기 재물을 얻고 복을 받은 경우도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험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험에는요, 단지 고통스럽고 슬픈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성공을 하거나 많은 재물을 얻은 것도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재물을 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갖고 어디다 쓸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무엇을 자신이 이루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치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은요, 믿음의 참과 거짓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게 갑작스러운 어떠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과 슬픔과 좌절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성공하거나 재물을 얻었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쾌락을 추구하거나 사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참 성도는요, 이 일 배후에,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셨든지 큰 축복을 주셨든지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즉시 손을 내밀어 도와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내 교만이 수위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는요, 재물을 가졌다고 성공을 했다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괴롭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참고 견디면서 그 결과를 바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내는 그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서 인내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믿음과 합해짐으로써 인내 가운데 참음의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발생하는 그 인내를 바라보며 인내 가운데 그로 인한 연단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거예요. 내 뾰족한 부분들을 깎아나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신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지며 그 인내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붙들려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척척 주어지면 인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만사가 형통인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도 보면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예로 듭니다. 우리가 욥은 잘 아는 대로 고난의 사람 그러면 욥을 먼저 기억하잖아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욥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도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욥이 저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저 사람에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다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욥의 신앙이 가짜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으로 욥은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을 다 잃고 마누라는 저주하고 도망가고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욕창이 나서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장 갖고 긁어서 진물이 줄줄 흐르면 강아지가 와서 그것을 핥을 정도로 고난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욥기서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듣고 세 사람의 욥의 친구가 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위로는커녕 네가 뭔가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을 찾아봐라.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갑자기 이런 고통을 왜 당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고백합니다. 여지껏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욥의 고백을 볼 때 우리 성도들도 내게 닥쳐오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 평생에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당연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될 거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이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를 연단합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를 불같이 연단시키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리고 4명이나 되는 그 부인과 12명의 자식들을 통해서 평생 나그네처럼 험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인도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안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왔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도 평생에 말할 수 없는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똑똑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똑똑함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의 강한 자아를 하나님께서는 부서뜨리고 깨뜨려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거 하나님께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그의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그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나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이제 영혼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려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것 취하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것을 다 잃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얻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가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인내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죠? 인내하면 끝까지 가야죠. 중간에 포기할 것 같으면, 엄마가 임신을 했어. 점점 힘들어. 몸도 붓고, 어떤 사람은 막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큼 힘든 일이 겪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내하지 못하고 유산시켜버리잖아. 그러면 새 생명을 안을 수 있는 기쁨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고통을 끝까지 갖고 가야 기쁨을 차지할 수 있듯이 성도는 믿음의 실현과 인내를 통하여서만 온전해지고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비하여, 온전하게 구비된다라는 말인데, 구비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뭘 구비했다 그러면 뭘 갖췄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내가 사람을 다 자라나게 하고 완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나이가 들고 예수를 믿은 세월이 오래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안 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저앉아. 그러한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자라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숙은요, 하루아침에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성질이 급하다고 빨리 자라지도 않습니다. 인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원문대로 풀면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이입니다. 구비하여란 말이 이거예요.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이. 이처럼 인내는요,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한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인내가 필요한데, 특별히 사람의 심령을 성숙하게 하는 데에는 꼭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많은 세월을 살았어도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만 먹었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 많이 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는 사건들, 시험, 어려움, 고통, 이것들을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가 없으면 나에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당하면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 겁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욥과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욥도 야곱도 주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요,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해주시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세상의 끈을 끌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이 인내를 통해서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보면 말세에 나타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세상에서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붙들지 않고 오직 이 산 소망이 진짜 소망인 줄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불시험을 주는 겁니다. 맨날 편해보세요. 배부르고 등 따셔보세요. 뭘 고민합니까? 어려움이 닥쳐봐야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시련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만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시련이 불러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짐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왜 기쁘게 여기라는지 알겠죠? 시험 만났는데 뭐가 기뻐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을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된 것 박수치고 축복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안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없어지지 않을 탑이라는 겁니다. 세상 것은요 나 갈 때 다 놓고 가.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도 여전히 가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조차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환난을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편히 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착한 일도 해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란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내 자식이 잘못해서 벌 받고 있으면 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호적에서 빼버립니까? 그 자식이 더 안타깝고 그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내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련도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39절에 보면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라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넉넉히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믿음이 이기네 그죠? 믿음으로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말고 이 환난을 내게 주신 하나님이 무슨 원인이 있을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섭리인 줄로 알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과 자유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온전히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누구도 어려움 싫어합니다. 환난 원치 않습니다. 고난받는 거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이 나에게는 축복이요. 이 환난을 인내로 견딜 때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이 한 시간에 배웠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인 줄을 깨달아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후로 세상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